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한번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왜 붙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다음 이야기,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짧은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이냐? 예루살렘이 무너져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야기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진짜 마지막 기회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러다가 너희도 그렇게 망하게 됐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려무나. 나와 약속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려무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고 끝내 모든 것이 무너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들어와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존심 같은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처럼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폐허인데다가 사람도 쉽게 볼 수 없는 예루살렘, 거기에 예레미야는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 한탄, 포기, 낙심, 그 총체적인 모든 슬픔을 발산하는 통곡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른 선지서들은 그러다가 우리 망한다, 빨리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진짜 망해버렸다, 우리는 어쩌면 좋으냐 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아직 원하는 게 남아있을 때는 기도가 됩니다. 사람 마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꺾이고 무너져도 아직 붙잡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아직 매달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소망, 마지막 그 노력이 무너져 버리고 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왜 기도가 힘들까요? 실패하고 나면, 무너져 버리고 나면 왜 기도가 힘들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섭섭한 겁니다.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이었는데 내 진심을 못 들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원망스러운 분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원망스러운 분에게 안 들어주셨는데 뭘 또 들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흔쾌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을 원망할 하나님의 지분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범주한다는 게 어렵지만 크게 대충 이렇게 좀 크게 러프하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우리의 고난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의 고통,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런 심판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거는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건데 내 잘못인데 왜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얘라 이놈하고 나를 한번 쾅 쥐어 박으시는 거라면 왜 나를 하나님이 쥐어 박으셨을까요? 왜 나를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되었던 결국 사실은 원칙상, 원리상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내 결과예요. 내가 잘못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섭섭할까요? 저도 한때 하나님 원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주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원망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제가 좀 알겠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을 때 저의 모습은 마치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말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게 저의 원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원망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칭얼거림, 그 원망 온몸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래 힘들었어, 내 아들 힘들었어, 그 원망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 건데요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문제는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해버린, 정말 하나님 편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온 마음 다해 기도했던 그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토로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그 애통하는 이 애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이 번역하면서 이 말투가 공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포인트가 되는 한 부분을 제가 이 카드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봤거든요.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공동 번역도 봤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 번역된 사실 좀 의역이 많습니다. 우리 삶으로 좀 적용되기 위해 의역이 좀 많은데
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네요.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져야 될 자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사람들 다 싫어 우울증 들어가듯이 홀로 골방에 박혀서 은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상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위안받고 좀 회복하려고 하기를 포기하고 너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병을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일수록 입원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감기에 걸린 분은 누워서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일어나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도 의사는 조금 더 누워서 쉬라,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에겐 시간이 필요해. 네가 지금 뭐 하나 한다고 한 번에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회복되려면 너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 어떤 것도 속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 결론 내려 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포기야, 기도 한번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침묵 속에서 독대하며 기다려보려무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생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하네요. 목 걱정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할 땐 제가 말하면서 불편한데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편안해지네요. 뭐 소리 지르면서 목이 쉬어서 그런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놓고 치셔놓고 위에서 팔짱 끼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자식의 고통을 웃으며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가인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 말입니다.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명하셨어요. 그 가인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내가 너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게. 내가 사람들에게 너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벌하고 너는 힘든 일을 겪겠지만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또 들어볼까요? 이스마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서자 같은 쫓겨났던 장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이삭이 아닌 첩을 통해서 나온 그 이스마엘 말입니다.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서자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쫓겨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고 창대한 것처럼 네 후손도 나라를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세요.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너희 그러다가 심판당한다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병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좋아서 이 소리를 하는 줄 아니? 나 심판하기 싫어. 내 약속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잖아. 빨리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통, 오늘 여러분의 그 낙심, 오늘 여러분의 그 절망스럽고 외로운 마음을 마음 편히 보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나의 고통의 이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 특세를 경험하면서 제가 새로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참 묘한 감정에 좀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예배 시간 외의 시간에 참 묘한 감정의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냐? 외로워요.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외롭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힘드신가 보다.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뭐가 좀 어려우신가 보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 그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쁨을 너무 깊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제자반 특송하시는데 이거 막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진심으로 기쁨이 있어요. 행복한데, 은혜가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계속 밀려와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지? 기도할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뵀을 때 제가 그런 질문 같은 말씀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가 좀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막 웃으면서 대답하시길, 네가 진짜 목사가 돼가는구나, 그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한테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다운 목사 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과정인가 본데, 주님 왜 이런 감정을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세 은혜 한복판에서 일부러 그래서 예배 전후로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요. 끝나고 여러 번 만나고 손도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막 얼굴 표정 뵙고 막 그러면서, 저는 그래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끝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저희 교역자분들하고도 이번 주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평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끝나면 교역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위 분들한테 오늘 예배 좀 고칠 거 없냐,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때 조금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저 이번에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가 넘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의 실제 본체 이유가 뭔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혼자 앉아서 씨름하듯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런 감정이 와야 하죠? 은혜 받았으면 행복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저 혼자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번뜩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담임 목사라는 이 입장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이 입장, 이 위치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만 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라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외로움이 지금 나와 비교하실 수 없으셨겠구나, 그거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성도들 앞에,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선다는 이 무게감 가지고도 외롭고 나만 알고 있는 이 감정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홀로 지시고 나아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셨을 때, 그 예수님 홀로 자신의 죄도 아닌 그 죄를 온몸의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시며 사람들의 조롱을 경험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셨겠구나. 그거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나 대신 고통의 끝을 경험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로 외로워하고 있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모두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홀로 외로워 기도하며 버티셨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 없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엎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 고난, 채찍질을 홀로 다 당하시면서 가장 좁고 가장 낮으며 가장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만큼은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그 마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외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묻지 말고 너무 깊이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저 좀 섭섭했습니다. 저 좀 어려웠습니다.
저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아시는 거예요. 저 주님 앞에 이 마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 내려놓는, 왕 앞에 내 마음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이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나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 있지만 내 아버지가 왕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수록 나의 마음은 자유함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땅의 주,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나에게 평강 주시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땅의 주,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저 높여드립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나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이 절망에 있지만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불러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찬양 받으시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나는 주 힘들어도 메시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자유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높은 왕. 하늘에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주님은 왕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메시 안에 예수 주 메시 안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지금 저의 마음 다 아시죠? 제 상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낮은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주여 산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터널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이렇게 두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근심케 하지 원하시지 않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왜 기억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 묻기보다도 원인을 모든 찾지 상황과 않고 형편을 하시고 이유를 모든 일을 찾지 하시는 않고 그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 주님을 어떤 바라며 분이십니까? 주님이 이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해야 합니까? 나의 이 상황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낙심되었던 좌절하였던 실망하였던 패배감에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우리 형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시기 위해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째서야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 하나님 이루하심 가운데 저희들에게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온전히 가야 주시길 나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 우리 회복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몸에 힘듦이 있고 곧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관계가 있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저인데 왜인지 모르게 나에게 눈물이 말랐습니다. 주여 이 눈물을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되어지는 이 낙심으로 인하여서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히 바라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를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소망이 오지 않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아버지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각성됨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복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가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지만 그 회복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으로 출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가정의 회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개인 심령의 회복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의 회복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그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생생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야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함께 섭섭하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구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끝없는 기다림의 끝이 속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낭망했고 낙심되어지고 상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내 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없어져 버린 바닥을 치고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심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의 회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그것을 더 원하심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의 어려움, 이 터널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나의 손 붙잡고 계신 주님, 그런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특세를 통해 저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바닥에 있을수록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높으심,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마음 다해 목소리를 다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최고의 작품이 여러분이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아침해와 저녁눈, 저 아침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밤하늘 빛난 별,茫茫바다와茫茫바다와 늘 푸른 포근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와 함께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하고 싶어서 자연을 보고 싶어 다닐 정도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작품들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보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저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제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무와 노력과 성과와 응답과 이런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저 아들이에요, 저 딸이에요, 저 아버지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심정 제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의 마음에, 나의 얼굴에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읊조리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